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부르신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교회 목표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로고송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좀처럼 쉽지 않아서 대충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짠짠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외우기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전문을 하는 친구의 도움을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뭔가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멈춰 있는 것 같다, 혹은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소모되는 것 같고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희도 변하는데 이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시죠. 옛날처럼 이 육체가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육체는 점점 연약해 갑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는 만큼 정신이나 영적이나 모든 면에서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너무 빨리빨리 변합니다. 일도 변하고 직업도 변하고 뭐 이렇게 너무 변하니까 나는 지금 뭔가 뒤처지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멈춰서 있지 않나? 혹은 나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소모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시는지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표를 한 번 더 보시죠.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표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4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이게 균형 있게 자라지 않으면 꼭 이빨 빠진 물통처럼 그 이빨 빠진 것만큼만 물이 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4가지 방면에서 제가 전형적으로 이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이 신분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체험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능력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이 변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삶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경험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어딘가에서 빗나가고 있고 어딘가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삶이 변한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삶이 변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 신분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누릴 수 있어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고난도 같이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변화되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건가? 선교사가 되는 건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이나 아니면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로 부르심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이 변하게 되는데요,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가서 첫 번째 목적이 이제 세미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꿈꾸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였어요. 한 200여 분이 여러 곳에서 모이셨어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요, 눈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국에서 이제 그 안성이라는 곳으로 모이는데, 이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늦게 도착을 하셔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다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진짜 멀리서 누가 왔냐? 미국에서 13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13시간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왔냐고. 진짜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목사님들이 한 200여 분 모였는데, 그 강사님이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목사님들 200분을 모아놓고 강사님이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은 서로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조용해졌어요.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겠다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더 배워가지고 내가 더 좀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보다 좀 더 잘 돼야지, 어떤 이런 모임으로 우리가 모임을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은 경쟁자이십니까? 동역자이십니까? 내가 옆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지 동역자로 생각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내가 옆 사람과 동역자라면 옆 사람이 잘 될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배우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져요. 이 사람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잘 돼요. 그럴수록 기쁨은 나와 이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었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몸이 아픈데 이 사람은 날마다 건강하다 그러면 왠지 심술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도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다 메꿔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충만함과 능력과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보다도 힘써 지켜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자꾸 경쟁하라 그래요. 세상은 자꾸 나누라 그래요. 남들은 상관없다 그래요.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 살수록, 그런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나는 소외된 것 같아요. 나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그러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단체든지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떤 관계가 되었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깍듯이 대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죽고 못 산다는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보통 이 단체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요, 어떤 이윤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베네핏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하나가 될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세대는 더하죠. 한국에 갔더니 이제 한국도 레스토랑도 혼자 밥 먹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혼자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편안하게. 이제 혼자 먹는 사람들이 보통 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렇게 이 아울렛이라 그러죠. 전기 꽂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오히려. 테이블에는 그런 게 없는데 혼자 밥 먹는데 그런 설비가 다 돼 있어요. 혼자 편안하게 밥 먹고 갈 수 있도록. 아무하고도 교제를 안 해도 돼요. 예, 혼밥, 혼술 뭐 이런 게 유행하는 말이었잖아요. 혼자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혼자 계속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참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 바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뭔가 쫓아가지 못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떤 단체가 되었던 간에 내가 정말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에 쓰임받고 있나, 정말 그것을 노력하고 있나, 내가 먼저 겸손하게 섬기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에 가서 두 번째 큰 목적은 우리 용화 형제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우리 제나점의 남동생 용화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지고 재주도 많고 그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를 이분이 어느 정도를 잘 타냐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국가대표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잘 타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겨울에 한번 오라고. 우리 청년들 다 모아놓겠다고. 스노우보드 강습타 한번 하자고. 정말,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 꽂히면 끝까지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건축 일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지나자마자 맨날 동생이 어쩌저쩌고 그랬는데 제가 만나고 와서 지나자마한테 바로 문자했어요. 당신보다 상태가 100배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지금 막 한 30분 얘기하는 순간에도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에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을 마감해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불쑥 찾아갔으니 바쁜데 미국에서 온 목사를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멋진 형제다. 더 교제하고 싶다 이런 걸 느꼈어요. 지나자면 자꾸 내가 속은 거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쭉 얘기를 하고 먼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책을 선물로 줬어요. 저희 새가족반 교재로 쓰는 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달라.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다 듣고 잘 하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정말로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요게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제가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간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하고 하는 것도 약속인데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혹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있는 게 아닌가. 교회를 하면 적어도 좀 이런 건 한 다음에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갈 수 있는 거야. 아니 헌금이라도 할 수 있고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야.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야라고 비춰주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그 걱정이 너무 됐어요. 그래서 그 용화 형제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화 형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예요. 내가 바빠서 명절에 고향을 못 내려갔다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변하진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화 형제 집에서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용화 형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다닌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러지 못한 분들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을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떤 그 집사님이 새 가족을 인도해서, 정말 교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인도해서 그분하고 목사님이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왜 당황스럽냐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너무 자기에게 생소해가지고 내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활은 항상 믿는 사람들 주변하고만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그만두십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1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행정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어느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서 그냥 사람들을 관리하고 행정하는 사람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만두신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 되게 하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애쓰고 힘씁니다. 이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은사대로 사는 부르심입니다. 7절과 1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선물대로, 분량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유기적이잖아요. 유기적이란 말은 다 영향을 서로 받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이 아프면 그곳이 아픈 만큼 다른 곳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허리가 아파요. 그럼 좀 있으면 허리가 낫고 나면 다리가 아파요. 왜냐면 허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리가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려면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른 말로, 세상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재주라도 있어요. 우리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발견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은주 목사님을 통해서 생활선교사라는 말을 처음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느라고 다 간증까지는 못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 생활선교사에 대해서 의미를 나누고 그 뜻을 나눈 이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대학교 때 CCC 활동도 열심히 했고,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직장에서 사장님 바로 밑에 두 번째 사원이셨대요. 근데 이제 IT 관계니까 이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장님이 내가 하는 게 안 좋겠다, 네가 해라, 그래서 사장이 되신 거예요. 사장이 되시니까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직원들을 쪼는 거죠. 사장이 되니까, 책임감이 되니까 막 이렇게 쪼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생활선교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관념과 관점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듣고 나니까 이분이 그렇구나. 내가 일과 신앙을 따로 생각했는데 이게 일과 신앙이 따로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에게 불려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사장으로 부르셨고 회사로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런 게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의 형이 돼주고 오빠가 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연운동이었대요. 금연운동. 뭐 IT 계통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뻑뻑뻑뻑 되시겠어요. 근데 그냥 진짜로 내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담배 저렇게 많이 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끊으라면 끊습니까? 잔소리하면 끊습니까? 사장의 명령하면 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베네핏을 거신 거예요. 금연운동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걸 하려면 부인이 도와줘야 되니까 집에 가서 부인한테 사인 받아와라. 근데 부인들이 다 왜? 당신 사장 왜? 아니 담배를 끊는 거는 본인한테 좋은 일인데 왜 담배를 끊는데 돈을 이렇게 준대? 왜? 나도 몰라. 교회 다닌다는데 그냥 착한 일 하고 싶은가 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역사하신 거예요. 부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은 우리 남편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네? 교회가 좋은 곳이네. 이렇게 생각이 발전되다가 갑자기 그 부인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 한마디. 우리 교회 가볼까?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평생 전도하려고 하고 막 CCC 하고 막 다 했을 땐 자기가 영혼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내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남들을 좀 섬겨볼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저희는 다 그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나오니까 다 교회에서 하는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로 불림 받으셨고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불림 받으셨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불림 받으셨습니다. 직업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은사 이러면 직업하고 연결되는데 직업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변하는 세상에 직업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예, 직업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이 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예요. 이게 은사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사람의 장점을 탁 이렇게 빨리 잡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캐치하는 능력이.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괜히 그 사람한테, 우울했을 때 괜히 그 사람한테 가면 괜히 위로가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돈 쓰는 은사가 있어요. 예, 진짜로 돈 쓰는 은사 있는 분들 계세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모르게 그냥 쓱쓱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예, 저희는 돈에 대해서 제일 솔직하잖아요. 그걸 은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은사대로 살아가면 저희는 더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견고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애가 밥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 병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자라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어디를 안 자라고 있는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뭔지 빨리 체크해 봐요. 저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온 이 삶의 방향과 그분의 가치와 목적과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라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돼요. 근데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는 건 쉽지만 하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 쉬워요. 말씀을 듣고 알면 돼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 아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잘하지 않았어 라고 포기할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데 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의 인격이 좋을까요? 사원의 인격이 좋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사장님의 인격이 좋으세요? 사람 따라 달라요. 그렇죠? 정답은 사람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포지션에 가면 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해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내가 교회를 10년 섬겼는데 나를 집사 안 시켜주면 화가 나요. 내 친구들이 다 안수 집사고 장로인데 나한테 안수 집사나 장로의 자격을 안 주면 교회한테 서운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한테.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회사에서 쓸만한 사람 같아요. 진짜와 달라요. 진짜와. 진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게 잘하고 있는 것과 포지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할 마음은 없고 순종할 마음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자꾸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누가 장로를 몇 억에 샀니? 이따위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말로 잘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14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견고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실력은 따라가지 않는데 포지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다. 솔직하십시오. 그걸 숨기면 숨기려고 할수록 저희는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쓸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 계리가 이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 모습은 여기인데 실은 나는 여기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면을 벗어야 돼요.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성장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라도 그 한 주에 읽은 말씀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정말 내 모든 욕심과 내 중심적인 어떤 내 생활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한번 좀 살아보십시오. 이번 주가 발렌타인 주간이잖아요. 초콜릿 많이 받으실 거죠? 저도 주실 거죠? 기대합니다. 쓸데없는 기대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발렌타인 데이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축하하는 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진짜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 해주고 싶어서 큰 초콜릿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십시다. 작년과 올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년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자연적인 건데 잘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디서 막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이 변한다는 것이고, 삶이 변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머리의 방향대로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거 머리와 몸이 따라가는 걸 저희가 뭐라 그래요? 디서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신앙에 디서빌리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장애가 일어나면 안 돼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걸 가로막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없애야 내 삶에서 정체되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소모되고 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느려도 괜찮아요. 잘하면 괜찮아요. 잘하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됨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나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고민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